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인 이 추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요 귀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첫 기적 그리고 세 가지 다른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게 되는데 잔치의 흥을 돋구고 그리고 잔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포도즙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아시고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다는 바로 그 줄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특별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주로서의 사역을 활동하시는 그때를 말하는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베푸셨던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이다, 이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바라보는 세 가지 다른 시선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적을 통해서 각각 경험하는 바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과연 서로 어떠한 경험을 나누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나는 과연 어떠한 입장에 서서 누구와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바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포도즙을 마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먹은 포도즙이 기적의 산물인지 어떠한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지금 자신이 먹고 있는 포도즙이 지금까지 자신이 먹었던 것과는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그가 갖고 있었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잔치가 행해지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놨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을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 이게 참치 무한리필집 혹시 가본 적 있으시나요?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참치 횟집입니다. 근데 무한리필로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앉아서 일정량의 돈을 내고 앉으면은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제 딱 차려줍니다. 이제 다 먹고 나서 그 다음 접시요라고 하면은 분명히 처음에는 10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4가지 종류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키면은 3가지 종류로 바뀌고 그 다음 시키면은 주인장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먹을 건가 이런 눈빛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놨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여기는 계속해서 좋은 포도즙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가 인지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만족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이상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직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직책은 잔치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혼인 잔치를 총괄하는 그러한 책임자이죠. 잔치의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잔치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본문의 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마시고 있는 포도즙에 대해서 어디서 이 포도즙이 비롯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포도즙을 바꾸셨는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사람이 잔치를 맡은 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잔치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잔치를 즐기는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배설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 음식을 차려주기를 바라고 있고 누군가가 이 음식을 치워주기를 바라고 있고, 다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맡은 사람으로서, 연회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대받고 인사를 받으면서 이 잔치를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즙을 준비할 수 있느냐? 칭찬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질이 나쁜 포도즙을 준비했다면 이 사람은 그것에 따른 컴플레인, 악성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늘 좋은 것, 나쁜 것 따지고 평가하기를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입만 열면 오가 참 좋더라,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참 나쁘다, 그게 자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신랑을 불러서 이것이 어디 났느냐라고 오히려 그냥 역으로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잔치에는 참여했지만 기적의 현장에 그가 서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의미와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한 잔의 포도즙을 마시면서 즐기는 그 일에만 열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우리도 매주 성도라는 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예배라는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배라는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예배가라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잔치를 맡은 사람들로서, 이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주의 만찬은 단순히 빵과 포도즙을 즐기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빵과 포도즙이 담고 있는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라서 나도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섬김을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자리가 주의 만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포도즙은 어디서 났느냐, 어디에서 짜왔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 빵은 누가 구웠냐, 어디서 사왔느냐, 이런 식의 말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래서 맛이 좋네, 맛이 좋지 않네, 이런 것만 평가하고 따지기만 한다면 아마 그러한 모습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맡은 바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로 이 예배의 한 일원이 되어서 이 예배를 갖고 가는 한 사람으로서 나오기보다는 참 우리가 그냥 손님으로서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런 글을 봤습니다. 출처는 불분명한데 제가 참 읽으면서 충분히 납득이 돼서 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는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뭐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이제 누가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글인데, 주일학교 같은 그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왜 다니냐면 과자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의 시절에는 친구를 만나고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요. 30대, 40대의 경우에는 교회를 가면은 내 자녀를 케어해 주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50대, 60대 중장년층이 되게 되면은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맥 관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노년의 분들은 어떠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별거 없더라.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교회라는 곳을 가고자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데 간다고 하니까 내 마지막 여생에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교회를 참석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가난한 성도,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는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 외에 굉장히 부수적인 친목이나 관계나 내 마음의 평안함만 누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잔치 맡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섬기라고 우리를 절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이 교회의 손님이나 낯선 이방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아울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책임자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평가단이 되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잘잘못을 따지라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발뺌할 수 없는 이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의 책임자로 저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이가 일치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섬기셨으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섬기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희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쓰임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빗대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이 업무에 우리가 전념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잔치에 참여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바로 심부름을 하던 하인들이 있습니다. 심부름하던 하인들.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앉아서 포도즙을 마시거나 잔치를 즐기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남의 손수발을 드는 종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잔치를 맡은 자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잔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하이라이트죠. 이 일들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잔치를 누가 빛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잔치를 맡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종들이었죠.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아멘. 지금 이 종들의 경우에는 그들은 포도즙을 마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포도즙을 전달해 준 그런 사람일 뿐이었고, 정작 그 포도즙을 마신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맡은 사람이 그 포도즙을 마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즙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종들이었습니다. 누가 이 잔치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감격과 지금 누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맡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들이 놀라운 기적과 감격과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요, 기적의 포도즙을 마시고 있지만 누구도 이 포도즙의 참된 질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또한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들의 경우에는 이 포도즙이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네지게 되는 것인지 그들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알더라입니다. 알더라.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알더라.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들어서 알고 배워서 하는
교육을 통한 알미 아니라 내가 행해 봤더니, 내가 순정해 봤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라는 체험을 통한 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받아 먹기만 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던 주님에 대한 단편적인 그들의 믿음이 명하신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확실하게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했다, 업그레이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한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일날 이 복된 예배에 나오게 되죠. 물론 헌신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내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내가 새 힘을 내가 얻게 되면, 내가 할 만한 형편과 여유가 되면은 그때 할 테니까 나를 좀 다그치지 말아라. 내게 무엇인가 명령하지 말아라.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나는 그냥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유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과 유익은 딱 한 잔의 포도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딱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괜찮네, 맛 좋네, 잠깐의 만족으로 돌아가고 돌아서면은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듣는 위치가 아니라 누군가 또 먹여주는 것을 억지로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위치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섬기고 실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감동과 기쁨과 만족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시간과 물질과 노동력을 착취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억지로 무엇인가 하게 만드시나? 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기쁨과 평안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죠. 나 그냥 지금 내버려두면 나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다시 새 힘을 내서 그때 내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 억지로 무엇인가 자꾸만 떠미십니까?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의 일손이 부족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오히려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성도님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면 막았었지 하나님 일에 절대 이만큼도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사역의 현장에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실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억지로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내가시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어떠한 영광을 성취해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평생의 삶에 단 한순간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더니 채우라면 채우고 떠다 주라면 떠다 주는,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만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입맛을 돋구어주는 달콤한 한 잔의 포도즙만 주세요. 저는 그걸로 만족할게요. 근데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즙의 항아리를 우리 손에 지금 맡겨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현장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교회에 와서 잠깐 말씀 듣고 그냥 마음의 여유를 얻고 감동받고 끝나는 그런 단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맛보는 포도즙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강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더 높은 단계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찬송가 426장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후렴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후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주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원래 딱 이게 피아노 나오고 딱 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기쁨 누리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바로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느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성도님들, 여기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밑줄을 딱 치시고요. 이제 이것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지금 요한은 이 혼인잔치에서 발생된 기적을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끝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쌓인 표시로서 이와 같은 기적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포도즙으로 바뀐 이 물에 대한 사건인데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원래 이 물, 포도즙으로 바뀌게 된 이 물은 원래는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담겨져 있었던 물이다라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결례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더러운 죄와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물, 내 죄를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이 무엇으로 변화됐냐면은 포도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된 포도즙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완성되었는데 그 잔치는 혼인 잔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첫 번째 기적이 이 그냥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었다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물, 율법이 규정하는 바 깨끗하게 해주는 그 물을 주님께서 포도즙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즙이 혼인잔치를 완성했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결례를 행할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냐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는 것은 율법이 정한 바 사람의 행위나 규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기적이 담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성도님들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무엇으로 먹고 마십니까? 포도즙으로 마시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를 무엇으로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셨냐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없다. 수천 수만 마리에 바쳐지는 그 짐승을 통해서 흘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영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의 제물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표적으로 가르치는 표시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모세가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단순히 먹고 마시는 배 부르기 위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영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적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의 존재 가치 역시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예전에는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을 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 포도즙을 통해서 완성된 이 혼인 잔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오직 그분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구나. 오직 그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재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물이
가장 좋은 포도즙으로 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참석했던 혼인잔치가 놀랍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놀라운 사실들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장 좋은 것, 가장 놀라운 것, 가장 기쁜 일이 완성될 수 있구나. 제자들이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참 잘했구나. 예전에 나였으면은 그냥 포도즙 한 잔 즐기고 마는 그런 인생이었겠지만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 가치와 내 존재가 바뀌어서 내게 주어진 권세와 자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일들에 내가 제자로 부름 받았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제가 손을 들어서 표시하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지금 어떠한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잔치 맡은 사람처럼 그냥 그때그때 한 잔 한 잔 마시는 그 즐거움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잔치를 벌이시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 일에 동참해서 이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주님의 종이요 제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내 현재의 믿음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한 잔 한 잔 마시는 그러한 단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의 강에 푹 잠겨서 그 은혜의 강을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문, 전도의 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저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러한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은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물을 떠온 종과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드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함께 우리가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